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를 찾아뵙듯이 친밀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품 안에 안기어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한 주를 살며 우리 안에 있던 죄된 것들, 딱딱하고 어두운 것들,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예수의 피로 씻기며 주의 빛으로 비추어 주사 어두움 물러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37장 찬송으로 오늘 예배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며 함께 예배 드립시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은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시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시간 함께 회개의 기도 드리실 때에 예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삶을 세워두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지난주 우리는 부활의 주일을 주님 앞에 보냈습니다. 그 부활의 생명과 은혜가 허락되었음에도 여전히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고 넘어지고 흔들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미 승리하신 주를 믿음으로 따라가야 함에도 여러 가지 상황과 이유들로 인하여 염려하고 좌절하고 넘어졌던 우리 삶의 자리들이 있다면 주님, 이 예배를 통해 예수 십자가를 다시 그 생명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 우리의 모든 어둠은 물러가고 떠나가게 하시며 다시 주신 새로운 한 주는 좀 더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아갈 힘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회개의 기도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시간은 회개의 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부활 주일을 경험하고도 한 주의 삶을 보면 마치 우리는 부활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이미 예수께서 원수의 허리를 꺾으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셨는데 우리는 주의 승리에 동참하지 못하고 때로는 너무나 작은 문제 때문에 사망의 아래 신음하고 염려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쉽게 변하고 넘어지지만 늘 한결같이 동일하게 우리를 바라보시며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를 이 시간 의지하여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예수의 십자가 아래 회개의 기도를 드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다시 붙잡아 주사 허락하신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에 같은 문제에 반복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회개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빛을 비추사 어둠 물러가게 하시며 날마다 예수가 주인 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되지 않아서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내가 매일 십자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코로나19가 더욱 확산되어 불안하고 또 불편한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노라 다짐했지만 또 여지없이 무너지고 좌절하는 연약한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 가운데 자신을 합리화하며 타성에 젖어 살아가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위치를 바로 알고 회개함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을 가게 하옵소서. 빛과 소금교회의 온라인 오프라인의 모든 예배와 신앙훈련 신방과 중보기도의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그의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모두가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여 영적인 사람들로 변화 성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나에게 주신 자리에 감사하고 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응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동역하는 선교지의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정에 은혜 내려주시고 구제하는 기관과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고 응답송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그때 회당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악한 귀신은 그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서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가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시니 그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면서 서로 물었다. 그리하여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주위의 온 지역에 두루 펴졌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을 적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되고 생명샘 되게 하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합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눈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사 나눠주시고,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신 성도께서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좀 축복하시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회당입니다. 우리말로 모이는 장소이죠. 그들이 모이는 장소, 회당. 회당은 바벨론 포로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예배드릴 장소를 잃어버린 포로들이 모임으로써 시작된 것이 회당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니까 서로 모여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치는 장소, 회당. 그때 섬겨놨던 회당은 지금까지도 계속 있는데요. 이 예수님 당시에도 동네마다 회당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멀리 있었기 때문에 다 지역마다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영적인 공동체의 자리가 회당. 지금 우리로 말하면 이런 교회 예배당 같은 개념이죠. 함께 모이는 장소가 회당인데 예수께서 오늘 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마가복음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가르치셨다. 그의 가르침이 권위가 있었다. 예수님의 주요 사역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가르치시는 사역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단순한 이론 선생이 아니라 정말 참된 가르침을 실제로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 가르침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까지 하시는 참된 의미의 스승이 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22절에 보시면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좀 달랐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22절에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이미 많은 가르침의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회당마다 회당장이 있고 많은 랍비들이 선생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우리는 늘 배웁니다.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아마 늘 새로운 것을 배우며 살아갈 텐데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가르침은 달랐다. 세상의 그 어떠한 가르침과도 다른 생명력이 있고 권위 있는 그러한 가르침이 예수님 말씀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이런 권위 있는 진정한 가르침을 받고 계십니까? 옆에 올해의 말씀이 옆에 걸려 있죠. 오늘 기도 중에도 같이 언급해 주셨는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짧은 구절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웁니다. 무엇인가를 나의 삶의 현장을 살아갈 때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도 있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구나. 성경은 감사함으로 받아봐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세요. 근데 우리가 해봤지만 잘 안 되잖아요. 내가 나를 세뇌시키는 마음으로 감사해야지.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는 감사가 아닌데 그 다음 구절에 더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우리의 삶에 감사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만 해석하려고 하고 바라보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그 눈물과 아픔들을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끌고 나가고 하나님께 아뢰야 합니다.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거룩하게 받아들여지고 감사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참 짧은 성경 구절이지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배우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이 날마다 우리 삶 속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시는 그 자리에 오늘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23절인데요. 그때에 회당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귀신이라는 존재가 언급됩니다. 여러분은 귀신 하면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요즘 같은 과학이 발달하고 보이는 것을 믿는 시대에 귀신, 허무맹랑한 이야기 같습니다. 그리고 귀신 하면 우리는 보통 하얀 소복을 입고 생의 어떤 원망들이 다 해결되지 않아서 가야 할 자리로 가지 못하고 구천을 떠도는 그런 이미지들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전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말로는 귀신으로 번역되었지만 이 부분은 영어 성경이 더 잘 번역하고 있는 것 같아요. unclean spirit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unclean, 깨끗하지 못한 영. 푸뉴마라는 단어가 성경에 이제 원래 헬라어로 쓰이는 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푸뉴마는 성령을 뜻할 때도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귀신을 뜻할 때도 푸뉴마, 그 영 앞에 더러운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귀신이 돼요. 귀신은 더러운 영적인 존재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이러한 더러운 영적인 존재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 더러운 영적 존재는 마치 배고프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오늘도 찾아서 두루 헤매고 심지어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예배의 장소인 회당에까지 찾아오고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이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도 이 더러운 영들이 역사하는 것, 늘 우리의 주변에 이러한 존재가 어떻게 우리를 더럽게 할까? 어떻게 우리의 이 깨끗하고 거룩한 영을 하나님 앞에 더럽게 만들까?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에 더 많이 경험하잖아요. 밖에 나갔다 오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손과 우리의 몸에 수많은 것들이 묻어 있습니다. 그냥 내가 생활을 해도 그것들이 묻어요. 그럼 닦아야죠.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그 바이러스가 침투할 수 있으니까요.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더러운 거 자꾸만 묻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그것들을 대처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 더러운 귀신, 더러운 영적 존재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아직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직 세례 요한만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는 그 시점에 이 더러운 귀신이 24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마가복음은 대조하고 있어요. 더러운 영적 존재와 깨끗하고 거룩한 예수님. 그런데 이 더러운 영적 존재는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거룩한 분임을 알아봐요. 그런데 알아보는 것으로 끝나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나서 그 예수님을 내가 기다린 메시아로 알고 그 예수님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죠. 깨끗한 영은 그렇게 그쪽으로 갑니다. 그런 더러운 영은요 그냥 예수님 알아보지만 거기서 끝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뭔가 달라지기를 원하거나 예수님으로 인해 뭔가 새로워지기 원하지 않아요. 그냥 싫어요. 예수라는 존재가 싫은 것입니다. 그것이 악한 영이 하는 것이거든요. 알아보고 아는데 변화하고 싶지 않은 것. 예수님 만난다는 것은 그 밝은 빛 가운데 나 자신을 보는 것이거든요. 누구나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그 빛이 나를 발견하게 해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존재들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정말 바라기는 이 예배의 자리마다 주의 빛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좀 비추어져서 나도 모르고 있던 내 어둠의 영역들을 깨닫고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여전히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요, 수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미움, 교만, 염려, 수많은 악한 영들이, 악한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 묻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발견하면 그것은 그리 유쾌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죄인이다라는 말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직면하는 것이 유쾌하지 않죠. 그런데 거기서 그러면 기분 나빠하고 내가 어쩔 수 없습니다. 원래 이런데 어떡하겠습니까? 라고 멈추면 그게 더러운 영들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냥 거기서 멈추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뭔가 발견했다면, 그런데 그게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주님께 맡겨야죠. 성경에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엎드립니다. 할 수 없으니까요. 이 병을 고칠 수가 없으니까요. 그게 복음의 통로가 되거든요. 우리 안에 이 해결되지 않는 어떤 미움, 해결되지 않는 그 더러운 존재를 주님께 맡겨내어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죠. 예수께서 딱 한마디 말씀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데요.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악한 귀신은 그에게 격려를 일으켜 놓고서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조금도 변화하려 하지 않은 이 영적 존재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조용하라. Be quiet라고 나오더라고요. 입을 다물고라고 우리 나오지만 잠잠하라, 조용하라, 그리고 나가라. 두 마디를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잡음들이 있어요. 우리 내면을 잘 들여다보시면요, 여러 가지 소리들이 들려오거든요. 비교, 경쟁, 염려, 수많은 목소리들이, 잡음들이 우리 안에 올라옵니다. 여러분의 안에는 어떤 것들이 가장 크게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계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늘 비교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내가 내 옆 사람보다 뒤처지지는 않는가?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 비교 우위를 점해야 한다. 스스로 그렇게 그 목소리에 따라서 살며 그것이 좀 되면 성취감을 느끼고 괜찮은 인생인 것 같고, 그것이 안 되면 스스로 좌절하고 낙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가고 그분을 내 삶에 모시면 모실수록 내가 막 떠나가라 물러가라 하지 않아도요,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러한 잘못된 것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거든. 잠잠하라. 어디 거룩한 회당에서 예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더러운 영이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전이라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수많은 잡음들을 향하여, 그런 존재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이 사람 향해서 나가라. 그게 되어 가더라고요. 비교와 경쟁이 나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을 주님이 그렇게 깨달아가게 하시는, 그러면서 경험하는 평안이 있고 회복이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잖아요. 우리 안에 오신 주님께서 내가 막 억지로 뭘 하지 않아도 그분의 그 일하심으로 더럽고 악한 존재는 떠나가고 정결하게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이론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회복입니다. 생명입니다. 속박에서부터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놀라게 되죠. 27절, 28절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가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시니 그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면서 서로 물었다. 그리하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주위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사람들이 다 알게 됩니다. 정말 권위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이죠.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을 만나서 그 삶의 긍정적인 변화들을 가지고 갑니다. 주를 만나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악하고 더러운 것은 비워내고 떠나게 되고, 그리고 그 빈자리를 주님께서 거룩하고 은혜로 채워주시는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을 통해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다 덜어내고 주님이 주시는 필요한 것으로 채워가는 것.
여러분은 요즘 어떠십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권위 있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비추어 보아 악하고 추한 것들을 떠나보내고 덜어내고 비워내고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것으로 우리를 채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누가 그러한 삶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다 그렇게 살고 싶죠. 늘 예수님 내 안에 와주셔서 더러운 것들을 다 쫓아내시고 좀 정돈해 주시고 채워주시길 원하지만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제가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고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확실하게 이 예수님의 사역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꾸준함인 것 같아요. 주의 말씀 앞에 지속적으로 자주 나를 노출시키는 것. 그러면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거든요. 꾸준하게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마 이 사역이 마칠 때까지 그게 저의 사명인 것 같아요. 날마다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자. 말씀 앞에 나아가자. 그럼 주님이 쫓아낼 걸 쫓아내시고 채울 걸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테니까요. 연초를 시작하면서 생명의 삶 마태복음을 다 묵상했고 이제 이번 월요일부터 출애굽기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마다 생명의 삶으로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초반부는 우리에게 참 익숙하죠. 가장 유명한 성경 이야기 중에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서 강물에 띄웠는데 그 상자를 이집트의 공주가 발견해서 모세를 이집트의 왕자로, 그렇게 우리에게 익숙한 그 이야기, 어려서부터 너무나 많이 들은 그 이야기가 저는 이번 주에 그 말씀 묵상하고 나누는데 저에게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으로 들리게 하시더라고요. 감사했고 그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출애굽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입니다. 구약성경 우리 성경 75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장입니다. 구약성경 75페이지. 이 출애굽기 2장의 배경은 참으로 험악한 시절입니다. 이집트의 창세기 50장의 요셉이 총리일 때 요셉의 모든 가족들 70명이 이주했어요. 그런데 그 70명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번성해 갔고,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집트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요셉도 알지 못하고 당연히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죠. 이 요셉의 가족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이집트의 왕이 느끼기에도 위협이 될 만큼 너무나 번성한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번성함만이 아니라 똑똑하고 뭔가 그들에게 다른 무엇인가가 통치자로 느끼는 두려움을 갖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의사결정은요, 나에게 해가 될 것 같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그 왕이 무서운 명령을 내리죠. 혹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통치에 방해가 될 수도 있으니 앞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내 아이, 이스라엘 사내 아이는 다 강에 던져 죽여버려라. 말도 안 되는 무서운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인생은요, 다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에게 방해되는 것은 뭐든지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겉으로 볼 때는 좋아 보이지만 어떤 결정적인 자리에 가면 나를 위해서 무엇이든 희생시키게 되는 것이 인간의 무서움이에요. 그런데 그게 나를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 나를 망하게 하거든요. 그 결정으로 인해 이집트는 10가지 재앙을 당하게 되고 무서운 화가 그들에게 닥치게 되죠. 그런데 그러한 험악한 시대 가운데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레위 지파의 두 남녀가 결혼하여 아이를 낳았는데 안타깝게 사내 아이가 태어나서 이 아이가 죽어야 되는 상황,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4절인데요.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레위 가문의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남이 모르게 3달 동안이나 길렀다. 그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구하여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가의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다. 그 아이의 누이가 멀찍이 서서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 아이를 법에 따라 죽음으로 내몰지 않으면 아마도 그 집안에 화가 당해 있었던 것만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숨겨 키웠겠죠. 석 달 동안을 용기를 내어 키웠지만 더 이상 이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 강에 갈대 사이에 놓습니다. 부모는 차마 그 아이의 끝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누이, 미리암이죠. 누이가 끝까지 이 자기 동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있을 그때에 중요한 사람이 등장하죠. 이집트의 공주가 등장해서 그 상자를 발견합니다. 5절인데요.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내려왔다. 시녀들이 강가를 거닐고 있을 때에 공주가 갈대 숲속에 있는 상자를 보고 시녀 한 명을 보내서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다. 마침이라는 표현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죠. 공주가 그 아이를 발견하고 불쌍한 마음을 가져서 그 아이를 살리고자 할 때 누이가 와서 이야기해서 다시 이 아이는 안전하게 원래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 아이가 바로 모세, 물에서 건져냈다, 죽음에서 건져냈다, 건져내다라는 뜻의 모세가 되는 것이죠.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근데 이 아이는 신생아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고 정말 모든 걸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부모가 용기를 냈고 그 누이가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고 그리고 이집트의 공주가 와서 이 아이를 구원해 냈습니다. 우리는 이 모세와 같은 시대에 태어난 아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습니다. 아무도 이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앞서 계속 언급했던 비교와 경쟁과 염려와 욕심과 미움에 그 죽음의 강물에 던져져서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사망에 이를 때까지 죽음에서 죽음으로 이어지는 외주를 타고 가는 그런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갈대상자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이죠. 주중에 이 말씀을 나누는데 저에게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단연코 설교 사역일 것입니다. 이렇게 주일 예배 보통 25분에 30분 정도 설교를 준비합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대부분 이 설교에 대한 부담을 느낍니다.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25분, 30분을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다는 거. 또 요즘은 또 유튜브로도 나가서 누가 볼지도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많은 설교자들이 동일하게 그런 부담감을 느끼는데요. 저는 그래도 설교를 준비하고 전하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즐거움도 느끼고, 내가 이 설교할 때 다른 그 어떤 일보다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전달하는 그 일이 나에게 좀 맞는구나, 나에게 달란트구나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를 목회자로 부르신 것은 내가 설교를 준비하고 하는 것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고 은사가 있기 때문에 나를 목사로 부르셨나 보다 생각하며 목회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 이 말씀을 보면서 모세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부모와 누이와 공주를 사용하셔서 그 모세를 건져내신 것처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목사로 부르셨구나 생각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목사니까 좋든 싫든 매일 말씀을 전해야 돼요. 매일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저를 건져 올리는 것을 경험하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 없고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딱딱한 영혼이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그래서 매일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로 부르신 것이구나. 그래서 나 같은 자를 아버지가 목사로, 목회자의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그 새벽에 들게 하셔서 얼마나 눈물로 저의 교만함을 회개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제 안에 있던 그 교만의 거짓된 영들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니까요, 떠나가게 되더라고요. 내가 뭐가 되고 준비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맡겨진 사역이 어떤 부담감이나 잘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통로이신데 그런 좋은 하나님이시라면 당연히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알맞게 역사하실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제 안에 어떤 염려나 부담감도 떠나가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나의 삶의 자리가
해석되어질 때, 그 말씀이 정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으로 내 안에 자리 잡아주실 때 자연스럽게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은 떠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건져 올려주신 모세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그는 40살이 될 때까지 이집트의 공주의 양아들로,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자로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40살이 되었는데 자기의 동족이 이집트 사람에 의해서 학대받는 것을 보자 여태껏 살아온 방식대로 자기가 은혜로 건진받은 것을 모르고 내가 뭐가 된 줄 알고 그 사람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하죠. 결국 40살에 도망자가 되고 살인자가 되어 미디안 땅에서 80살이 될 때까지 장인어른 집에서 하나 가진 것 없이 양치는 목동으로 살아가는 이 모세의 삶, 그가 은혜 받은 인생이 맞는가 라는 의구심이 들 만큼 그 80살의 노인이 된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내용이 3장의 내용이죠. 3장, 출애굽기 3장 1절 2절을 보시면요, 80의 모세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에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이 호렙이라는 지명에 대해서 우리 생명의 삶 책에서 이렇게 가르쳐줬죠. 호렙은 건조한 땅, 폐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의 인생을 이야기하죠. 건조한 땅, 폐허, 후회. 내가 그때 왜 그 사람을 죽였을까? 지금 나의 가족들은 어떻게 지낼 것인가? 후회와 좌절과 낙심으로 건조하고 폐허가 된 그 호렙 같은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데, 그 찾아오는 방법이 신기한 광경이었죠. 80평생 그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분명히 불이 타고 있는데 그 타는 떨기는 없어지지 않는, 한 번도 보지 못한 방식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 있습니다. 높이 올라가면 대접받는다. 높이 올라가야 된다. 이기는 사람이, 앞서가는 사람이 대우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서가야 한다. 그게 우리 상식인데,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방식, 마치 불에 활활 타지만 떨기가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신데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가셨어요. 섬김을 받아야 마땅하신 분이신데 섬기셨어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십자가가 세워지거든요. 모세가 불타는 떨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한 번도 세상에서 보지 못한 방식, 그런 왕이요, 그런 주님을 십자가 아래서 만날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에 보시면,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지금 네가 서 있는 그곳은 건조하고 폐허인 그러한 호렙, 후회와 다시 돌아가면 내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이제 나이 80에 아무것도, 희망도 소망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다 스스로 생각하는 너의 그 선 자리는 거룩한 곳이다. 신을 벗어라. 이제부터는 신을 벗는 건 많은 의미가 있거든요. 무엇보다 종입니다. 이제는 나의 종으로, 이제는 참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저는 그게 그렇게 연결됐어요.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신 것처럼 모세의 삶을, 여태껏 너의 죄와 너의 후회와 너의 염려들을 그 신과 함께 이제 벗어버리고 거룩한 삶이 되거라. 나의 도구가 되어라. 이때까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이뤄갈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곳, 이 자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거룩한 인생이 될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지나온 발걸음 속에 후회와 좌절과 낙심의 거리들이 있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늘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서 떠나라. 그래 거룩한 것을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권위 있는 새로운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임재가 우리 안에 더럽고 추한 것들을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이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으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사 우리도 모세와 같이 그리고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신 것 같이 우리 안에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것들은 다 주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물러가게 하소서. 권위 있는 주님의 가르침이십니다. 능력 있는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해석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읽어지고 받아들여질 때에 우리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줄을 믿사오니 주여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건져 올려 주소서. 우리의 삶이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것들은 예수께서 쫓아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주님의 신령한 것들로 채워 주셔서 주의 빛 가운데 우리를 발견하고 우리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이제 신을 벗고 주의 종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날마다 이 말씀 붙잡고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것이 그냥 종교적인 이야기나 성경적인 지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생명이 있고 능력 있는 주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 우리 가운데 이를 나타내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 동역하는 선교지와 구제하는 기관과 아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동역하는 선교지가 있습니다. 베트남의 조계진 선교사님, 필리핀의 심재규 선교사님, 김종필 선교사님, 인도의 김경미 선교사님, 임현필 선교사님, 캄보디아 엄갈렙 선교사님, 일본의 이성원 선교사님, 중동 난민 사역하는 SWM 선교회, 러시아의 이산지 선교사님, 미 전도 종족 사역하는 박태수 선교사님, 세종의 고려대 홍익대 사역하는 CCC와 텍사스 유학생 사역 김영수 간사님, 서울 CCC 이현균 간사님, 서울대 SFC 민영훈 간사님, 서울지역 SFC, 대만의 조하영 선교사님, 문기철 선교사님, 감비아 김형진 선교사님, 우간다 여지연 선교사님, 전주 옛살문교회 김영빈 목사님, 시행 함께 걷는 교회 김순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월드비전을 통해 돕는 수명의 아이들, 세종 영명보육원의 아이들, 대전 홀트 아침들의 미혼모자 가정들, 북악면의 지역언어센터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그 이름 불러가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홀로 신앙생활 하지 아니하고 많은 선교지와 또 많은 아이들과 함께 이 길을 걷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동역하는 선교지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베트남에서, 필리핀에서, 인도에서, 캄보디아에서, 일본에서, 중동에서, 러시아에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곳에서, 세종의 고려대 홍익대에서, 텍사스에서, 서울과 서울대에서, 대만에서, 감비아에서, 우간다에서, 전주에서, 시흥에서 주님 보내신 그곳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 있는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며 악한 자를 물리치며 신령한 것으로 채워가는 이 귀한 사역과 사역자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월드비전을 통해 돕는 아이들, 세종 영명보육원의 아이들, 홀트 아침들의 미혼모자 가정들, 북악면의 아이들을 돌보사 아프고 상처받은 것이 있다면 싸매어 주시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그들이 주 예수 이름 안에서 안전하게 자라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 끝까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한 마음을 주셔서 이 맡겨주신 구제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24장 예수나를 오라 하네 찬송 오라에 마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며 예배를 마치고 또 삶을 시작합시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오늘도 부족한 우리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주님 부족하지만 이 찬송의 고백처럼 주를 따라 다시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으시면 더러운 것들은 악한 것들은 떠나가고 신령한 것이 우리를 채울 것입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와 함께 맡겨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오늘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모든 것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동행하심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예배 모임 광고 드립니다. 수요 성경학교가 구약 이제 세 번째 권으로 시작됩니다. 창세기부터 쭉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제 구약 3권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또 사무엘상 초반부까지 진행됩니다. 들어오시는 입구에 교재가 있거든요. 가지고 가셔서 참여하셔도 되고 수요일에 오셔도 또 비치된 공과가 있으니까요.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책을 구매하기 원하시면 책값이 5,000원입니다. 가격을 보시면 알겠지만 상상하지 못한 싼 가격으로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편안하게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11시에는 자녀와 함께하는 예배로 지난주부터 이제 모이고 있습니다.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아이들이 와서 예배 드리다가 중간에 아이들은 또 부서실로 이동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상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아이들에게 잘 맞춰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거리두기 단계가 계속 유지되어서 30명 인원 제한 가운데 모이고 있습니다. 예배 참석하기 원하시는 경우에 신청을 해주시면 예배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지난 주일에 부활 주일에 우리 정영성 박운주 성도 가정에서 등려했습니다. 여기서 기도해 주시고요. 중보기도 사역이 이제 시작되었는데요. 주보 안쪽면에 보시면 중보기도 사역 좀 설명을 써놨습니다. 보통 우리는 중보기도 사역하면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모두는 중보기도자로 부름받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 사역을 통해서 일주일에 1시간 내가 시간을 내 하나님께 앉아 있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기도의 내용이 다 적어놨어요. 여는 기도에서부터 마무리 기도까지 기도 내용을 세세하게 다 적어놨기 때문에 내가 정한 시간에 예배당에 와서 그냥 읽으면 돼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고 거기에 자기 기도를 보태면 됩니다. 제가 일부러 교회를 위한 기도를 몇 가지 적어놨는데요. 이런 식으로 모든 영역에 있어서 기도의 제목들을 적어놨거든요. 내가 1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시간을 갖는 것이 나의 기도의 깊이를 깊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이 골방에서의 승리가 삶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역에 초대합니다. 보시면 시간표가 책꽂이에 이렇게 있어요. 나가시면서 혹시 마음이 있으시면 보시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적으시면 됩니다. 내가 꼭 원하는 시간에 또 누군가가 있다. 그러면 또 하나를 더 만들어서 옆에 방에 만들면 되거든요. 우리 함께 이 기도를 경험함으로 신앙의 또 다른 지경이 있음을 우리가 좀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면서 각자 잘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